두려움에 빠져 있고 온갖 억압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거에 자기의 선택권이 없어지고 자기의 주장도 없는 이 탈북자들한테 그냥 명령을 하는 겁니다. 저는 2004년도에 남한으로 가기 위해서 북경으로 오게 됩니다. 북경으로 왔을 때 중국 옌지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탈북 형제 8명과 함께 북경으로 왔는데요. 그 북경에 왔을 때는 저희들을 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조순종 목사랑 연락이 됐었던 브로커였거든요. 저희는 일단 북경으로 왔을 때는 남한 선교사인 브로커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경으로 왔었거든요. 열흘 넘게 살면서 이 브로커인 남한 사람은 우리 8명을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어떠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. 남한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, 그리고 남한에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, 그리고 그 준비 과정, 그때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8명을 남한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후원이 필요하다. 그 돈이 모일 때까지 좀만 기다려보자. 보통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데 대충 시간이 뭐 1달에서 2달 걸린다. 이러한 기간이 있었을 거잖아요. 이 사람들은 쭉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우리한테 어떠한 코멘트를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. 전라도 광주에서 온 여자 선교사를 만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몇 개월 생활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고 남한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깨고 자기들의 어떠한 그 이익이 작동되는 그 안에서 탈북자들을 가두려고 하는 체계를 만드는 그 과정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저희 5명은 그 여자 선교사의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방이 3개 정도 있었습니다. 침실은 3개 정도 있고 거실 하나 있었거든요. 그 큰 침대 하나 들어가면 공간이 조금 남는 그 공간에서 탈북 형제들은 5명이 그 공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. 밤에는 남자들은 나와서 거실에 자고 저희가 낮에 활동하던 그 방에는 여자 2명이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. 낮에는 될수록 이 거실로 못 나가는 겁니다. 나가면 선교사 지인들이 오고 그러면 저희들을 보고 어떤 말도 시키고 그러는 거 귀찮아서 아예 나가지 않았었던 거죠. 그 공간에 살면서 그 여자 선교사와 저희는 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밥은 따로 먹었었거든요. 왜냐면 이 여자 선교사가 우리의 먹을 거를 대주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머물고 있지만 이 선교사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처음에 북경으로 왔을 때 우리를 픽업하러 나왔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어떠한 목사와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었거든요. 이 사람이 일주일에 얼마 줘서 나가서 음식물을 사오고 그렇게 해서 먹게 살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는 그 공간에 살면서 이 여자 선교사와 여자의 그 아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먼저 먹고 나서 우리가 또 따로 요리를 해서 먹고 그랬었습니다. 이 선교사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겁니다. 이 여자는 구체적으로 자세한 얘기는 알 수 없지만 광주에서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서로 간에 어떤 종교적인 싸움이 있었나 봅니다. 그 싸움이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서 분열이 돼서 교회 성도들이 나눠지고 이러면서 이 선교사는 그때 당시 타이틀이 집사였거든요. 약간 그 교회가 지나친 이단들이었던 겁니다.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 목사들과도 싸우고 한국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북경으로 온 겁니다. 그리고 북경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었던 거죠. 그런 한 부류에 속했던 선교사였던 겁니다. 우리를 픽업하러 온 이 브로커인 사람이 우리를 넣은 곳이 바로 남한에서 이단 취급을 받았던 집사한테 우리를 넣었던 겁니다. 자기만의 그 교리에 빠져 있는 이 여자 선교사가 말로는 선교사지만 일단은 이단이죠.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거를 자기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고 성경에서도 선택적인 부분 예수가 전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가 어떤 부분에서 그 자기의 12제자를 파견을 보낼 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줘서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 귀신 쫓고 이런 부분 선택적 부분적인 것만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.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이상하게 빠진 그 종교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람의 마음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낫고 내가 기도하면 네 죄가 보이고 내가 기도를 하면
너의 아픔이 내가 알게 되고,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 너 안에 어떠한 그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지, 네가 뭐 변태적인지, 너는 어떤 인간인지 이거를 본다라는 겁니다. 이런 거를 가지고 이 탈북자들을 바로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 탈북자들을 혼자서 막 기도를 하다가 불러드립니다. 그 작은 방에 있는 그 탈북 형제들을 다 부릅니다. 거실로 불러가지고 막 기도를 시키는 거죠. 기도를 하면서 혼자서 막 눈 감고 막 쏠라쏠라 막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, 탈북자들한테 행해서 너는 어떤 죄를 지었다, 네 생각이 삐뚤었다,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 여성들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보고 있구나, 내 몸이 더러워진 거를 알고 있네,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네, 와 무섭다, 이 집사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겁니다. 이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구나,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이런 잠깐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죠. 이 여자 선교사가 막 눈 감고 기도하다가 너 이런 죄를 지었지, 한 명 한 명 지명하면서 너 이런 죄를 지었지,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러고,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바로 회개해 이러는 겁니다. 5명 탈북자들 행해서 이런 죄를 지었고, 너는 저런 죄를 지었고, 이런 잘못을 했고, 그리고 내 지금 생각이 여자 생각을 하고 있구나, 그리고 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잘못된 거야, 막 이렇게 막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 말을 들은 탈북자 이 몇 명은 선교사님 말씀 맞습니다, 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,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. 이렇게 여자가 말을 함으로써 마치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을 하다 보니까 이 탈북 형제들은 저 여자가 진짜 위대한 사람이고 진정한 종교인이고,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의 파워를 갖고 있는 여자구나 라고 막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. 내가 말도 안 하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고 혼자 마음에 품은 거를 알고 있지 라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어떡하나 숨기고 싶어도 저 여자 선교사한테는 못 숨기니까 말을 해야겠다 하면서 5명 중에 2명이 막 회개를 하는 거죠. 그러면서 그 중국 조선족 목사한테 강간을 당하고, 그리고 수없이 성놀이개로 살아왔다 이거를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. 이 선교사라는 이 여자는 그 여자들이 고백을 하면서 기절하는 거 보면서 마치 자기는 희열을 느끼는 거죠.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적이 일어난다, 내가 한마디 했는데 얘네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를, 이 마음의 거를 자발적으로 고백을 하면 선교사도 실질적으로 믿는 거죠. 근데요, 여기서부터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. 그게 무슨 착각이냐면, 저는 13살부터 쭉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성경과 기도를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. 단 한 번도 예수의 말,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리고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,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지만,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은 성경 구약에 말하는 우렁찬 목소리,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,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야곱에게 말하는 그 음성이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사람들이 들었던 거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성경의 일부분이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받은 거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. 기독교인들은 착각이 아니고 실제로 믿는 거고요.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은 그거는 착각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. 여기서 이거를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, 이 여자는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거에 마음에 확 와닿는 거 보면, 성경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. 그 말은 무엇이든지 두드리고 찾고 기도를 하면 너한테 주겠다라는 그런 게잖아요. 그럼 이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,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이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믿는 거죠. 그럼 믿으니까 내가 계속 찾고 기도하다 보면 그 주어지겠네? 나한테 주겠네? 라는 착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러다가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한테 찔러서,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공감, 남의 아픔을 보면 슬픔을 느끼고, 다른 사람이 어떤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문장과 어떤 그 악센트를 보고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고 패턴을 분석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. 그 패턴을 보고 분석을 하고 그 약간 좀 예민하고 예리한 것뿐인데, 그 예리한 부분을 가지고 심신이 나약해지고 그 오랫동안 착취를 받으며 살다 보니까 눈치 속에 그 위압감을 느끼면서 두려움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
툭 찔러보니까 그 툭 찔른 부분이 바로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너 이런 잘못을 했네?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여자 선교사도 이 착각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마치 자기가 진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찔러보니까 이 탈북 여성이 맞습니다.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. 고백을 하니까 여자 선교사도 믿게 되는 거죠. 나도 이제는 진짜 나한테 이런 믿음이 있네.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네.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그 착각이 믿음으로 가면서 이제는 막 찔러대는 거죠. 이 여자는 그때 50대 되는 여성이었거든요. 50년 넘게 살아온 여자가 사회 경험도 없고 몇 년 가까이 10대에서부터 그 억압 속에 불안 속에 공동체 생활하면서 모든 억압에 짓눌려 살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한눈에 보인다는 거죠. 이 애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서 불안함을 보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50년 넘게 살아온 이 여자 선교사는 그거를 가지고 절대적인 성경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라는 도구를 가지고 예수라는 존재를 가지고 도구로 사용해서 이 심신이 미약해지고 어디든 오갈 데 없는 탈북자들 향해서 휘두르는 거죠. 칼로. 5명의 탈북자들도 나름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강제 북송 당하면서 오직 그 처음 받아들이는 그 종교 예수라는 거를 붙잡고 살아왔으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살았거든요. 저도 그렇고 저도 예수라는 단어에 불복종하지 않고 예수라는 단어에 되게 순종적으로 바짝 땅에 엎드려서 모든 거에 토달지 않고 살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그렇게 말했다.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. 예수가 나한테 네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해주는 거니까 바른 대로 말해 라고 하는 거죠.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는 사랑이 많고 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게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거든요. 그러면 사랑의 우선순위, 성경의 모든 것 위에 우뜸인 사랑인데 이 여자 선교사는 그 사랑이 배제된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그 능력을 휘두르면서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동감해주는 게 아니고 희열을 느끼면서 내가 한마디에 너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드러난다 하는 거죠. 이 여자들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. 근데 그 아픔인데 내가 그런 성적 수치심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그 젊은 나이에 조선족 목사도 그때는 30대 중반이었거든요. 그 30대 중반의 혈기 이 욕종을 탈북 여성들 몇십 명이거든요. 중국 옌지에 있으면서 이 조선족 목사는 1990 몇 년도부터 탈북자들을 이렇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게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. 제가 처음 2000년 초반에 이 조선족 목사를 만났을 때는 15명의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. 그 15명 중에는 남자와 여자가 반반이 있었고요. 대부분 충분히 성적 학대를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. 10대 중반이었거든요. 강제 북송 당하다가 들어오면 또 다른 여자들이 있는 겁니다. 그럼 그 여자들도 역시 제가 그 2004년도에 남한으로 가기 위해서 북경에 오기까지 몇십 명, 어쩌면 100명대 넘는 여자들이 조선족 목사의 공동체 생활에서 오고 가고를 반복했었거든요. 몇십 명에서 몇백 명 되는 그 탈북자들을 얼마나 많은 강간을 했겠습니까? 여자 선교사는 50년 넘게 살아온 그 경험을 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경험이 별로 없는 이 애들이 하는 행동이 불안정하고 뭔가 옷을 입는 거 보았을 때 어떤 뭔가 성적으로도 이상하다라는 거를 캐치를 했던 거죠. 그리고 또 남자들 향해서도 너 이런 죄를 지었다 저런 죄를 지었다 이러는 겁니다. 되게 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뭐였냐면요. 도둑질을 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순간 이 여자 또라이다. 이 여자 그때는 또라이라는 단어는 몰랐습니다. 북한에서는 그 또라이를 정신병자다 이러거든요.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생각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. 그때는 저는 또라이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정신병자라고 하거든요. 저 여자 정신병자인가? 라고 혼자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혹시나 내가 생각한 거를 알고 나를 때릴까봐 무서웠거든요. 근데 어느 정도는 저는 그 여자의 하는 거에 믿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
뭐 어떤 거는 뭐 어쩌다가 걸려들어서 알게 되겠지라는 그런 거죠. 심리적 분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.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이 도둑질 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옆에 다른 형들이 맞습니다. 제가 배고파서 북한에 있을 때 뭐 강냉이 훔쳤습니다. 감자를 훔쳤습니다. 라고 하는 겁니다. 저는 솔직히 속으로 조금 우스우면서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느낀 게 뭐냐면, 북한에서 배고픈 사람이 당연히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훔치겠죠. 훔쳐 먹겠죠. 나도 훔쳤고, 장마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을 향해서 배고픈 꽃제비가 다가와서 그 음식을 훔쳐 먹는 게 그 소비자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게 일상이 돼버린 북한 사회에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국가가 이런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음식을 사서도 조심히 먹고 주머니 안에 넣고 이렇게 꽉 잡고 먹고 그러거든요. 꽃제비가 와서 내 음식을 훔쳐가네? 당황스럽네? 이러지 않거든요. 그냥 다 아는 사회고, 이 어린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10명 중에 5명은 솔직히 꽃제비라는 거죠. 그 정도로 가난한 국가고 당연히 훔쳐먹고 사는 거가 일상이 돼버린 애들이 많은 이런 국가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온 탈북자들 향해서 음식을 훔쳐먹었고 강냉이를 훔쳤고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라. 오케이, 회개해야죠. 그 회개를 신에게 하는 게 맞냐 인 겁니다. 예수를 향해서 하는 거가 맞냐 이겁니다.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을 확 심장마비로 죽게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있구나, 그 사람을 써서 대통령을 만들어서 북한 땅을 남한처럼 민주화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. 이 회개를 시키기 전에, 배고파서 훔쳐먹은 탈북자들 향해서 회개를 시키기 전에 그렇게 했다면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. 이 여자 선교사는 그렇게 예수라는 존재를 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을 투영을 해서 연약하고 두려움에 빠져있고 온갖 억압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거에 자기의 선택권이 없어지고 자기의 주장도 없는 이 탈북자들한테 그냥 명령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잘못을 비는 겁니다.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여자 선교사가 내가 저지른 죄는 발견을 못한다는 겁니다. 다 발견하는데 나보고도 너 무슨 죄를 지었지? 뭐 하길래 맞아요, 저 도둑질 했습니다. 그냥 용서하십시오,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죠. 북한에 있을 때도 많이 훔쳤고, 그리고 솔직히 회개를 시키면 저 불법 체류자잖아요. 그럼 불법 체류자인 것도 회개를 시켰어야죠. 근데 그런 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럼 도둑질한 것도 살아가기 위해서 도둑질했는데, 국가, 인간의 사회에서 만들어낸 도덕적인 것과 그리고 인간이 만든 법 아래, 그 법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어떤 집단에서 만들어낸 법, 약속, 그 약속을 깨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금 중국에 왔는데 그거는 해결을 안 시키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물건 하나 훔친 거는 해결을 시키는,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모순적인 이 여자 선교사의 언행 불일치. 기도를 하면서 우스웠죠. 그 여자를 향해서 이상하다, 저 여자는 정신병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러한 저의 생각은 캐치 못했다는 거죠. 이 50대 여성이 10대 중반인 나의 그 정신적인 생각을 누리지 못한 거죠. 결국은 정신적으로 제가 더 강했다는 거죠.